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전 시간에 이제 그 교회사를 좀 살펴봤죠. 이것은 물론 이제 일반 교회, 일반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회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교회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사실은 뭐냐면은 사도 시대 이후의 교회는 순수성을 상실해 갔다, 변질이 됐다. 이것은 저희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타협이라고 그 로마 제국과 기독교의 그런 손잡은 모습이 일종의 타협이라고 표현될 만큼 일반 개신교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이해의 방향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혁교회가 시작하면서 수많은 교단 교파로 분열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모든 교단 교파들은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어떤 영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무슨 정치 체제, 교회 정치 체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그들이 중요시하는 교리 이런 것 때문에 분열을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초월해서 하나가 되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은 이렇게 교단 교파가 난립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참 모순되게도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아유, 뭐 우리가 이렇게 비록 분열하고 분리가 됐지만 다 똑같지 뭐, 다 예수 믿고 다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천국에 갈 거야. 뭐 경부선을 타고 가나, 뭐 중앙선을 타고 가나,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나, 다 서울 가면 다 똑같은 거지 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엄연히 다른 길을 선택하고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야. 마치 이혼 증서에다가 도장 찍었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아직 부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단 말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궤변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사도교회를 모델로 삼고 돌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그냥 집회 열어가지고 뭐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지만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회합니다. 뭐 이렇게 교단 통합 뭐 집회 이런 거는 여는데, 그 집회할 뿐이지 뭐 실질적으로 뭐 그들이 움직이는 건 지극히 적은 경우밖에는 없다. 결과도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게 해결이 되면 사실은 여기에 뿌리를 깊이 우리가 내리면 많은 부분 해결이 돼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특징이 뭐냐?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게 되면 우리는 튼튼한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관에 대해서.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교회가 시작된 건 언제부터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후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는 비로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제의 권세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를 줬는데 이날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오순절날 이후부터. 언제부터 사제의 권세 행사했어요? 오순절날 이후부터.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뭘까요? 이미 다 나왔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소풍 오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망의 저주가 원인이 죄니까 뭐예요? 원인 제거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죄의 권세를 멸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도 지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눈앞에는 안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하셨던 그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계속돼야 돼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계속돼야 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지금 어디에 위임이 된 거예요? 교회에 위임이 된 겁니다. 교회에. 네. 그 예수님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만이 소유하시는 그 권세를 교회에 위양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이양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이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 받은 그 권세를 통해서 물세례를 통해 그것이 시행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죄의 권세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 없다? 본질적인 기능이 없습니다. 사죄의 권세가 있으려면 첫째 뭘 받아야 돼요? 성령. 그 다음에 뭘 통해서 이걸 시행을 해요? 물세례. 그죠? 근데 만약에 근본부터 성령이 없다면 이 사죄의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또 성령이 있더라도 내가 너 기분 좋으니까 너 죄사함 받아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뭘 통해서 이 사죄의 권세가 시행이 되는 거예요? 물세례를 통해서. 그죠? 형제반 자매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 직후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권세입니다. 매고 푸는 권세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좀 막연하게 말씀하셨네. 근데 점점 정체가 밝혀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처음 나타나셨어요.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그 이후에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자매반 시작. 결국 위에 구절 아래 구절 뭔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통하는 면이 있죠. 매고 푸는 거, 죄를 사하고 그냥 두는 거, 대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날 이 권세를 시행한 겁니다. 형제반 자매반 시작. 자매반. 위에 구절은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고요. 많은 청중들 앞에서. 22장 16절은 아나니아가 바울 사도한테, 아니 사도가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으로 다메섹에 있을 때 아나니아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실을 살펴볼 때 그것이 참예수교회건 아니면 뭐 다른 교회건 그건 차치하고 교회의 유일성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여러분 사도교회는 몇 개였어요? 사도교회 이름은 뭐였어요? 교회였어요. 그냥 에클레시아. 사도교회 그거 하나였어요. 무슨 교단 교파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전혀. 아시겠죠?
세례 그러면은 물에 쏙 들어가서 이렇게 받는 거,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것 같이 주는 거, 그 세례 오로지 하나만 있었지 다른 형태의 세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 누구밖에? 이삭밖에 다른 아들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계집종과 함께 내어 쫓아라. 유업을 얻을 자는 누구뿐이다? 이삭뿐이다. 그랬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잃고 나서 재가합니다. 재혼합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하고 다시 이제 부부의 관계를 맺었는데 그 그두라를 통해서 여러 자손들이 또 나와요. 근데 그들도 역시 재산을 떼어주고 다 동쪽으로 보냅니다. 왜요? 이 땅 누구한테만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삭한테만. 오로지 누구만 있어요? 이삭만 있어요. 거기만 약속의 자녀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 허락하신 재물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제사 드려라. 딴 데 가면 안 돼. 오로지 내가 지정한 이 장소에서만 제사 드려. 이렇게 명령하신 곳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 오로지 하나입니다. 이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이거 어긴 인물이 열왕기에 나오죠.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 상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그죠? 10개 지파를 끌고 나가가지고 단을 갖다가 두 군데 세웁니다. 예루살렘 이외에 번제단을 두 군데 세웁니다. 제사처를. 하나는 단이고 다른 하나는 베델. 그죠? 거기다 금송아지 우상도 세워놓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오로지 예루살렘에 있는 오로지 그 성전에서만 제사드리라고 명령하셨죠. 맞습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은 이스라엘 하나뿐이에요. 다른 선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성령은 하나뿐입니다. 다른 곳에 내리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성령 내리신 일이 있는데 고넬료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내리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한테 환상 보여주시고 고넬료한테는 또 천사를 보내시고 두 사람을 주권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였는지 10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요. 그 가족이 성령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는 걸 보고서는 세례까지 줍니다. 맞습니까?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으시나요? 베드로를 건너뛰어서 고넬료한테 다이렉트로 성령 주시면 안 되나요? 오순절처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가족을 신앙으로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다이렉트로 고넬료가 받았다면 아마 교회는 2개일 거예요. 2개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 하나님 몇 분? 한 분. 그리스도도 한 분. 우리 엄마도 한 분. 우리 아빠도 하나라서 이상해요? 뭐가 결핍되고 이상해요? 내 아내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이 세상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상이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것들이 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맞죠? 교회도 뭐예요? 하나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반, 자매반. 시작. 네. 그 다음.
신명기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이거를 기록할 당시에는 하나님 성전이 없었어요. 근데 미리 명령하십니다. 미리. 뭐라고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가 바로 나중에 솔로몬 왕 시절에 세워질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죠? 그 다음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온역이 들어가지고 막 백성들이 죽어나간 그것을 속죄하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지요.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 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게 여호와의 정하실 그곳이에요.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거기서만 제사 드려라. 형제 반, 자매 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민족은 오로지 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다음. 네, 거기까지만. 숨 넘어갈까봐.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른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유일무이하다라는 거예요. 형제 반, 자매 반. 예, 실수지요? 자매 반,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신령을 삼가 지켜 여호와 얻지 않아 예의 사리를 지키라.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네,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나 영은 하나만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간접적으로 교회의 그런 유일성을 반영하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는 무엇으로 불려요? 예?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신부래, 신부. 신부가 둘이고 셋이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결혼식을 쫙 거행하는데 딴딴따단 신부가 둘이 서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결혼식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오로지 한 신랑, 오로지 한 신부.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죠. 자, 머리가 하나면 몸은 하나여야 됩니다. 그죠?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두 개 있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괴물이죠. 사람이 아니죠. 그죠? 네. 그 다음, 교회는 영적인 방주이다. 방주로 비유가 됩니다. 그죠? 방주는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나 만들게 하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지은 방주 하나만 짓게 하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상징하는 이런 상징물들을 봐도 뭐예요? 다 유일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형제 반, 자매 반, 시작. 솔로몬이 사랑한 술람미 여인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죠? 둘이면 이상한 거죠, 그게. 그 다음, 자매. 네. 저는 가끔 이제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광우병 걸린 소 10트럭을 갖다 준다 그러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그거 다 어떻게 처리해요? 땅 파고 포크레인으로 땅 파고 다 묻어버려요.
조류독감 걸린 닭이나 오리 이런 거 100트럭을 갖다 준다고 우리 성도님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땅 파고 어떻게 해요? 다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동물이 잘못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잘못되면은, 동물이 잘못되면 사람이 땅 파고서 묻어버리는데,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쓸어버리세요. 그걸 보여준 게 뭐예요? 노아 시대 때 그 홍수, 물난리 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잘못되고 잘못됐을 때, 더 이상 쳐다볼 게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청소를 하시는데, 인류 최초의 인류 청소는 죄악으로 물든 인류의 청소는 물 청소였다. 그죠?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숫자에 대해서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 왜? 딸랑 몇 명만 남기셨어요? 8명. 왜? 8명이면은 마치 다 유전자 조작하고 막 이런 종자들만 있더라도, 순수한 종자 몇 개만 있어도 이거 다시 또 심어서 번식할 수 있잖아요.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8로 시작해서 다시 인류를 재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임과 동시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아의 후손이기도 하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숫자가 하신 분이 아니에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하나님 거기 관심 두지 않습니다. 이게 순수하냐 안 순수하냐. 유전자 조작콩 드셔보셨어요? 드시고 싶으세요? 슈퍼에 가가지고 비싸도 뭐 국산용 콩 이거 박혀있는 거 꼭 그거 찾아가지고 사 먹잖아요. 그죠? 이게 몸속에 들어갔을 때 유전자 조작 식품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증된 바가 없어요. 뭐 암을 생성시킬지 뭐 어떻게 될지, 사람을 어떻게 기형적으로 만들어 볼지 몰라요. 먹기 싫잖아요. 억만금을 갖다 줘도, 수십 대 뭐 트럭분을 갖다 줘도 먹고 싶지 않잖아요. 왜? 잘못됐으니까. 양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반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 뭐 직접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봐서도 교회는 하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을 집약하는 것이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의 질서 안에 이거 두는 거죠. 그죠? 통일한다는 게.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다. 저는 지금 참회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야, 여기까지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성경의 정황상 내용으로 쭉 이렇게 살펴볼 때 오로지 하나다. 여기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죠? 그럼 다음 단계로, 그럼 그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냐, 이걸 우리 한번 살펴보자. 성경의 진리를 근거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참교회의 3가지 조건.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뭐 과거부터 계속 이야기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9월 2일 날 우리 강학 목사님이 다루신 내용도 나옵니다. 사도교회 같은 성령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네. 성령이 있냐 없냐? 성령이 없으면 사죄 권세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사도교회 같은 진리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죠? 네. 진리가 없으면 구원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도교회 같은 기적이 있어야. 성경적인 그런 기적이 아니라면 그건 사령의 역사예요. 물리쳐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언제 병 고칠 때 막 손톱으로 환부를 피나도록 후벼 판다거나, 그죠?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막 구타하고 때린다거나, 마귀야 뭐 물러가라 그러면서 구타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매스컴이나 뭐 다른 기독교 가면을 쓴 이상한 그 종교 집단에서 행하는 이상한 치병, 치유의 그런 행위들 가운데는 기괴한 것들이 참 많죠. 성경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다 어디서부터 온 거다? 사령으로부터 온 거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막 병이 낫는 것처럼 눈앞에서 그런 현상들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제 강원 목사님이 제시한 기준들이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하나의 교회라면 영이 통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한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네?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영이 통해야 된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 서로 통하는가 아니면 이질감을 느끼는가. 이거는 체험에 그 결부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저기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나 성령 받았어요. 그러고서 우리 교회 찾아온 분이 있어요. 그 예수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립시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중간에 우리 기도 시간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사라졌어. 그래서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지? 보니까 밑에 내려가가지고 의자 벤치에 앉아 계셔. 도저히 그 자리에 못 있어가지고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가 집중이 안 된대요. 그 자리를 떠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충동이 느껴져가지고 밑에 내려가지고 앉아 계시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기도하면 이렇게 이질감 느끼는 경우가 100%다.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령 받 무슨 어떤 성령 어떻게 받았어요? 그럼 나는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는데 나는 중국어 방언 받았어요. 나는 일본어 방언 받았어요. 나는 영어 방언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참 특이한 거는 참회수교회는 세계 어디 가나 기도하는 게 똑같아. 미국에 가나 대만에 가나 중국에 가나 유럽에 가나 아프리카에 가나 같이 기도하잖아요. 이상하게 똑같은 걸 체험합니다. 우리 똑같은 성령 받았네? 이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강원 목사님이 나이지리아에 한번 파송받아서 간 적이 있대요. 근데 나이지리아는 처음 걸음을 뗀 거랍니다. 그게 이제 이미 포교가 돼가지고 교회들은 있는데 그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답니다. 막 이슬람 교도들이 막 습격하고 막 일반 교회고 막 이런데 막 불지르기도 하고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분위기에 갔는데, 그래서 잘 문도 안 열어준대요. 이웃한테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웃 사람 아니면 안 열어준대요. 근데 이제 주소만 가지고 이분이 거길 간 거예요. 신도 집을 찾아갔는데 가이드 끼고서 이제 갔는데 집에 딱 도착하니까 문 안 열고 뭐 빼꼼히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열리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여차저차에서 참회수교회에서 왔다. 어디에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독일에서 왔다. 그러니까 참회수교회 그 목자님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나이지리아에 오신 분은 다 미국에서 왔지 독일에서 오신 분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탁 구서는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대요. 누가 올 때까지? 그 부모님이 올 때까지. 애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접견을 하고, 부모가 이제 딱 와서 역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저기 미국에서만 왔지 독일에서 온 목회자는 한 번도 우리가 맞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일단 의심하고 오는 거예요. 외지 사람, 낯선 사람. 얼마나 사회가 우여곡절이 많으면 그렇겠냐고요. 근데 목사님이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같이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랑 똑같은 성령 받았네? 너무나도 반가워가지고 그 거구의 흑인이 이 목사님을 그냥 와락 안아버렸대요. 숨이 꽉 막힐 정도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거 다른 교회에서 이런 거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교회라면 말씀이 통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가 아니면 우리의 말을 거절하는가, 이걸로 기준 삼아라. 강훈 목사님 얘기입니다. 하나의 교회라면 한 조직 안에 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이탈에 있는가, 이것도 하나냐 하나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 구절들을 이렇게 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같이 간 사람들한테. 우리랑 똑같이 성령 받았네? 야, 세례 줘.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성령 안 받았으면 세례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성령 받은 것을 세례 줘도 된다고 하는 근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체험에서 베드로가.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장로들한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시작. 그런즉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장로들이 씩씩거리고 막 손봐줘야 되겠다고 지금 이제 잔뜩 벼르고 있었어요.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그들과 교제하고 세상에 세례까지 줘? 뭐 이런 정신 나간 사도가 다 있어? 손봐줘야 되겠다고 그러고 칼을 갈고 있는데, 돌아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들이 오순절에 받은 거와 똑같은 그런 성령을 받는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맡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뭘 근거로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판단했어요? 자기 경험. 나 오순절날 받았고 이 사람도 오순절날과 똑같이 그렇게 받았네? 그 체험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판단했죠. 맞습니까? 네. 이거예요. 우리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체험에 뿌리 두고 있습니다. 그죠? 분당에 지난주에 제가 가서 똑같은 내용 했거든요. 근데 39년 만에 우리 교회로 돌아온 분이 계셔요. 39년 만에. 근데 우리 그 분당 참회수교회에서 전철로 2정거장 떨어진데 학원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학원 원장이. 39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보셨어요? 제가 학생 때 제가 성령 받았는데요. 그 체험이 너무 깊어가지고. 네. 그 학원 강사들이 목자님이라네. 원장님 뭐 그 술도 안 드시고 뭐 왜 그러세요? 뭐 마시기도 하고 그랬나 봐. 근데 그날따라 이제 뭐 무슨 생각이었는지. 나는 공식적인 종교가 기독교고 나는 참회수 교인이야. 39년 동안 교회도 안 나왔으면서.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교사들이 신세대니까 스마트폰으로 참회수 교회 막 쳤더니 원장님 분당에도 있네요? 어디 있는데? 야탐역에 있어요. 2정거장인데? 나는 저기 서울에 무슨 회기동하고 뭐 대방동하고 몇 군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분당에도 있어? 그렇게 알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 지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 다시 돌아온 지.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은 그런 체험이 아니면 이런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같은 체험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 성령이 있나 없나. 그 다음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게 그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은 지식이에요. 지식. 영적인 지식.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죠? 아니면 이게 적그리스도다. 무슨 얘기냐?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와? 인간은 속된 존재고 신은 초월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신이 인간이 돼?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는 오늘날 참회수 교회에서 안식일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만큼 잘 안 받아들여졌다. 아시겠어요? 우리 오늘 이 시대만 전도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많아요. 목자님,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죠? 사도시대 때는 안 그랬나? 인간이 바로 신이라고 하는 것도 설득하기 힘들었는데, 그리고 더구나 그 신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렸다고, 그런 존재를 믿어야 된다고 이거 설득하는 게 쉬웠을까요? 절대로 안 쉬웠죠. 그때 시대 때. 지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 다시 말하면 그게 교리, 그죠? 뭐 성경의 가르침, 교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은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에서 이탈하면 우리와 하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네, 이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말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르침, 교훈, 교회에서 세운 어떤 도리, 교회에서 세운 어떤 교리, 윤리, 뭐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가 아니면은 듣기를 거절하는가, 이것이 우리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혹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을 같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말이 틀려진다. 그러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시작. 자, 영도 같은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가르침의 말씀도 같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우리의 무리에서 이탈해서 나간 자들은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시작. 이어서 네, 이게 다 결부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은 루디아가 한 말이에요. 루디아가 바울 사도로부터 전도를 받고서는 나를 주 믿는 여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이렇게. 예. 서로 교류가 있어요? 없어요? 서로 소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우리 교회 참 특이한 교회예요. 대만에 있는 분들 언제 봤다고, 여기 오면은 반갑고 막 그냥 오래된 친구처럼 와서 잠자라고 그러고, 그죠?
밥도 먹여주고 구경도 시켜주고 사랑 베풀잖아요. 그죠? 네, 참 특이하죠.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탈하신 어떤 분은 나는 참예수교회는 안 떠나지만 참예수교회 한국총회는 떠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궤변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참예수교회와 참예수교회 한국총회는 괴리되어 있다. 둘은 하나가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나가가지고는 또 무슨 아쉬운 점이 있는지 우리도 참예수교회라고 똑같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궤변이라고 그래요. 이탈했으면서 우리는 이탈 안 했어. 이혼 증서에다가 도장 찍어놓고 우리는 아직 부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궤변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분명히 성경은 제시합니다. 우리와 한 몸, 한 공동체면 우리가 서로 소통한다. 조직적으로 소통한다. 한 몸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와 함께 동일한 지체로 거하는가 아니면 이탈했는가, 이것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단언컨대 참예수 교회만이 사도시대 때 여러 인물들이 또는 사도시대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짚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너무나도 잘 아시죠? 거기서 물과 성령은 뭘 얘기해요? 물은 물세례, 성령은 성령세례. 이 두 가지 요소는 사도시대 때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왜?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세례, 성령세례라고 하는 관념은 이미 예수님 시대부터, 세례요한의 시대부터 존재했다. 맞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기독교 교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진지하게. 요한복음 3장 5절을 우리 교회같이 그렇게 해석하는 교회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있다면 난 거기로 갈 겁니다. 없어요. 아시겠어요? 없습니다. 베드로의 사고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요소가 발견이 되고요. 누가의 사고 속에서도 이 두 가지가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사고 안에서도 이 두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씩 성경 구절 짚어가면서. 이 두 가지를 사도시대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교회는 참예수교회일 뿐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일반 개신교 같으면 성경을 그들의 믿음의 관념에 따르면 이 성경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바꿔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더 이상의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야, 예수님 믿으면 그게 성령 받은 거야. 더 이상의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은 다음 단계로 뭐냐? 죽어라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 봉사의 정도에 따라서 막 그레이드를 나눠가지고 뭐 장로, 집사, 뭐 권사 막 세워가지고 경쟁시키고, 그죠? 그것뿐이에요. 더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의 이런 말로 비루어 봤을 때 그 머릿속에는, 베드로 사도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두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첫째는 뭐예요? 세례받아라. 죄사함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성령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10장 47절 48 이것도 베드로예요. 고넬료 집에서, 이거 아까 읽은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사도는 성령 받았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집으로 그렇게 안 했어요. 그죠? 성령 받았네? 그러면 뭐까지? 세례까지. 맞죠? 뭐 하나로 뭐가 충족된 걸로 여기지 않고 세례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서 세례까지 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앙과 같아요? 달라요? 우리 신앙과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랑 똑같은 신앙의 관념을 가지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질문에 답이 있죠?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누가.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 맞습니까? 누가는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누가가 쓴 사도행전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걸 곱씹어 보세요, 이 구절을. 지금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도가 됐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직 뭐만 받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아니면 뭔가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여기 반영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 구절 안에 돼 있어요.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 성령 받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여기 사마리아에 보내잖아요. 그 뒤에 구절 보면. 맞습니까? 자, 누가의 머릿속에,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의 머릿속에 세례로만 충분한 게 아니라 세례뿐만 아니라 뭐도? 성령 세례도, 물 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의식이 엿보여요? 안 엿보여요? 엿보여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가랑 똑같은 그런 신앙의 관념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네요. 맞습니까? 아이고 하나 빼먹었네. 그 다음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6절. 자, 바울 사도.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 9절에는 없는데요. 조금 이제 보충을 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한번 싹 갔어요. 갔더니 웬 제자들이 있는데 좀 이상한 게 느껴졌나 봐요. 질문을 대뜸 던집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아마 성령이 있으면은 막 성령으로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럴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아니 우리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지금 화제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으면은 계속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갑자기 휙 바뀌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니? 맞습니까?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 받았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아이고 얘네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아? 그 정도 신앙의 수준이었어? 그러면 성령도 당연히 모르지. 그리고 이제 설명을 쫙 했어요. 설명한 끝에 나중에 한 조치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로는 불충분하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그걸로도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안수했습니다. 안수의 결과 그들이 받은 게 뭐예요? 성령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울 사도의 대화 가운데에 사고의 전환도 엿보여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바도 없어? 그러면 얘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제대로 받았나? 그러니까 질문이 갑자기 전환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첫째, 세례. 그 다음 두 번째, 성령. 맞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울 사도와 동일한 그런 신앙의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기독교 뭐 백과사전이가 됐건 뭐가 됐건 아니면 어떤 타 교단에 전화를 하건 다 알아보세요. 제발 좀 알아보세요. 제발 좀 전화 좀 해보세요. 농담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자기께 안 돼요. 제가 백날 얘기해봐야. 다른 사람한테 전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 대해서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한테 전해보세요. 그럼 우리께 드러나요. 없어 아예. 이렇게 사도시대 때 이런 사도들과 같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누가처럼 이런 식으로 신앙의 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 참회수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고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의 교회는 어디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까? 예? 참회수교회일 가능성이 높죠. 참회수교회 형성의 역사 속에서 발견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해요. 우리는 정말 독특한 교회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시간 넘어가도 되죠?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예정되어 있었다. 예언하고 있었다. 얘가 또 말을 안 들어. 어떻게 서술하고 있냐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민족 위에 모든 그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하고 있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황폐된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도교회의 후신인 참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성경의 철저한 예언 속에서 오셨듯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성경의 철저한 예언 가운데에서 이게 출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지만 말고 확인해 보세요. 성경 읽고 검증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반 자매반 시작. 자매반. 예, 이게 다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비유적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반, 자매반, 시작. 자매반.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은 시온산, 그럼 거기는 뭐예요? 그 시온산에 성곽을 두른 게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죠? 예. 여호와 신앙의 구심점. 그래서 산 그러면 이거 예배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형제반 자매반 시작. 예. 예, 우리 하나님은 숫자가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모래같이 많은 숫자가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다 같이 시작. 네, 그랬죠. 참회수교의 출발의 특징. 주께서 위바울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러 가지로 계시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각 교파의 잘못을 바로잡으라. 각 교파의 잘못을 바로잡으라.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참회수교회가 1917년에 등기하기 이전에 지어진 이름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만국갱정교. 갱정교는요 중국적인 표현이고 갱정교를 한국말로 바꾸면 개혁교회입니다. 여러분 아까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된 게 개혁교회라고 그랬죠?
개혁교, 프로테스탄트. 근데 이건 또 새로운 프로테스탄트네? 어디로부터 왔어요? 저는 이렇게 대비하고 싶어요. 그거는 인간으로부터의 종교개혁이었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의 종교개혁이었다. 여러분, 만약에 참회수교가 없어도 인간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있다면, 그런 통로가 있다면 하나님은 굳이 참회수교회를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계시를 위바울한테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은 그런 교회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더라도 그 잘못됐으니 바로잡아라. 이게 우리 교회 시작이었어요. 아시겠죠? 요거를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시작은 뭐다? 저는 우리 한국의 참회수교회가 사명이 크다 생각합니다. 저도 일반교회에서 넘어온 사람이고, 장로교회에서 왔어요? 잘 들으세요. 저 장로교회에서 왔습니다. 제대로 연구하시고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지금 유튜브에 지금 나갈 거야 아마. 우리 교회 출발이 이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교단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맞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네. 우리 교회는 다 인도해야 됩니다. 맞죠? 중국 초기 역사에 일반 개신교단이 개종해서 넘어오는 예가 허다했습니다. 장바나바가 남쪽에서 사역했는데 하루 평균 한 교회를 세웠대. 역사 기록에 보면 하루 평균 하나의 교회가 통계치가 나와요. 세상에 어느 슈퍼맨이 조용기 목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라도 교회를 그렇게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뭐냐면은 이미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우리 신앙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우리 그런 체험이 있다. 성령 받을래 안 받을래? 인정하냐 안 하냐? 오 정말 그러네? 받아들이면 아니 저 성령 내려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간판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중국에서. 우리는 없냐? 국산은 없나? 국산도 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성경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누군가가 마틴 루터처럼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잘못됐고 이게 제대로 됐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런 교리를 소유한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거꾸로라고요. 위바울한테 그리스도께서 이제 계시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침례로 세례를 받아라. 이 계시가 먼저 있었고 계시대로 이렇게 시행한 다음에 나중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거 내가 받은 거랑 일치하네. 아시겠어요? 순서가 달라요. 깨닫고서 시행한 게 아니라고요. 계시대로 한 다음에 나중에 성경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네.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말세의 구속사를 진행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이나 아니면 유럽의 어느 나라나 아니면 청교도의 나라라고 일컫는 미국이나 그 어떤 다른 나라에서 참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혀 기독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국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큰 방점을 찍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나사렛 출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네? 나사렛이 환영받은 동네예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굉장히 그 시대에 폄훼됐던 그런 마을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사야 49장인가요? 제가 발견한 그랜드 종합 주석의 내용을 보면 혹자는 동쪽에서 혹자는 북쪽에서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그랬는데 신임에 대해서 신임이 어디야? 주석가들이 주석을 달았는데 그것이 중국이래요. 신임 땅이. 신임. 진나라. 진, 네, 발음하고 신임, 진, 뭐 유사한 점이 있나? 발음에? 하여튼 차이니즈래요. 그게.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5사람의 주석가가 그렇게 동의하고 있고 2사람은 소수설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다수설이 뭐예요? 중국이래요. 우리 교회에서 쓴 주석서가 아니에요. 그랜드 종합 주석은 일반 개신교에서 만든 주석서예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1917년에 북경에서 우리 교회가 정식으로 참회수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기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 약 10년의 기간 동안 엄청나게 급속하게 중국 전역에 이 신앙운동이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한 10년쯤 뒤에는 동남아로 나가요. 동남아로. 1925년은 대만, 26년에 싱가포르, 26년에 또 동일하게 말레이시아, 27년에 사바, 29년에 홍콩, 32년 인도, 39년에는 인도네시아. 39년이니까 또 여기서 한 10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10여 년 동안 동남아시아에 쫙 씨앗이 뿌려집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긴 시간이에요? 10년이 긴 시간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참복음의 씨앗이 여러 곳으로 퍼져나갑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교회도 이제 영향을 받죠. 교회가 1965년에 시작이 된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그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 모든 기독교회의 집회의 자유를 불허합니다. 예배 못 드렸어요. 회당, 공산당 정부에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하로 숨어듭니다. 이거는 일반 개신교, 우리 교회 다 마찬가지. 다 지하로. 그런 형편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많은 신앙인들도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만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 무렵이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참회수교회가 1917년에 등기하고서 쫙 막 급속도로 퍼진 다음에 한 10년 뒤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만으로 건너갑니다. 깁니까? 10년이? 이 일이 이루어진 그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거예요. 한번 천하교회 1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참회수교회 한국총회 1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위바울은 1919년에 사망했습니다. 등기한 지 몇 년 뒤에? 교주가 위바울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교주가 사망했어요. 근데 참회수교회는 건재합니다. 교주가 2년 동안 뭐 얼마나 영향을 끼치게. 위바울이 교주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가장 많이 전도 활동을 했던 장바나바가 교주입니까? 교주가 잘렸어. 제명됐어. 제명됐다는 것은 그보다도 더 상위에 교회 기강을 쥐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기구나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 잘못되면 이 사람도 처분할 수 있는. 순복음 교회는 조용기 목사 절대로 처분 못해요. 아시겠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잘못해도 순복음 못해요. 장영생은 타교단으로 떠났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위바울 교회도 아니고요, 장바나바 교회도 아니고 장영생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건재하고요. 지금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많이 늘어났죠? 이런 사실들은 이 참회수교회가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누가 세운 교회다?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63개국에 60여만 명의 신도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많아요? 인류 인구로 비교하면 많은 거 아니죠? 그죠? 80억 인구 중에 뭐 60만이 많아요? 규모를 달리 생각하자고요. 비교의 대상을 달리 한번 견주어 보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한국이 많아요? 적어요? 한국의 신도. 적다고 여기시죠? 참예수 교회 내에서는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참예수 교회 내에서. 여러분, 우리 참예수 교회 한국 교회는요, 화교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배영도 장로님이 본인 신앙 지키겠다고 일본 오사카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냥 그거 붙들고서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세워진 교회예요. 참예수 교회 교계 5위. 5위 몇 위요? 5위. 작아요, 커요?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회 규모도 안 되는 그런 나라도 부지기수거든요. 근데 우리는 독자적인 총회가 있잖아요. 신학원도 운영해요. 세상에.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커요, 안 커요? 어깨에 힘 주세요. 작년에 100주년 기념 예배 전국에,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대표들 모여가지고 드리는데, 한국 대표들 자리 제일 앞자서 어서 오십시오. 그냥. 그리고 전 세계에서 딱 성가대 2팀 초청해가지고 100주년 기념 예배에 기념 연주를 했는데 그 가운데가 한국의 호랩산 성교합창단. 여러분들 어깨에 힘 주셔야 돼요. 야, 우리 참예수교회 안에서 우리 그 한국 총회 위상이 이 정도구나. 힘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에서 아까 한 예양 찬양대, 몸 율동은 안 했지만 또 한번 봐야 되나 싶은데 또 우리 청년들 한 거 이런 데가 없어요. 참여중에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스스로 아시라고요. 예, 앞으로 힘 줍시다. 국제 손님 오면은 어깨에 힘 주세요.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빨리 끝내겠습니다. 조금만 인내해 주세요. 뭐 규모가 우리가 작습니까? 건물이 너무 작나요? 자, 세계에서 한 3번째 정도 되는 건물이랍니다. 이게 참예수교회. 저기 복전에 가면은 있는 그런 참예수교회고요. 여기 옥상에는요, 밭이 있어요. 밭이. 워낙 뜨거우니까 거기다 밭을 깔아놔서 저기 흙을 갖다 깔아가지고 재배를 해. 막 텃밭 재배를 해요. 또 옆에 부속 건물에는 연못이 있어. 네. 그 연못 쳐다봐도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네. 여기 헌당 예배할 때 참석한 인원수가 5,000명. 강남에 가면 그 단체 사진 찍은 사진이 쫙 이렇게 족자같이 쫙 펼쳐져 있는 게 있어요. 어디 교회예요? 참예수교회. 규모가 아쉬우시면 가서 보세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시면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만으로 처음 복음을 전했던 대근당 교회, 복주시에 있는 5개 교회 중에 하나, 대근당 교회. 요거는 복청시에 있는 복청 성광교회. 엄청 큽니다. 여기 6층인가 7층에서 잤어요. 제가 6층인가 7층. 그 건물 6층, 7층. 어마어마합니다. 호남성의 장사교회. 청나라 시대 때 그 건물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전통 가옥. 거기에 우리 교회가 쓰고 있습니다. 일본 교회, 동경에 있는 교회. 친숙하죠? 네. 이런 건물 세계에 어디 있나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생긴 건물. 홍콩에 있는 우리 참예수교회. 대만 총회. 지금 리모델링해서 아주 근사하게 지금 다시 만들어놨죠. 여기는 싱가포르 교회. 싱가포르에도 한 4-5개 있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4개.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전도가 많이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 연령이 굉장히 젊어요. 어떤 교회들은. 네. 인도네시아 교회. 그 다음에 사바. 사바는 동말레이시아를 사바라고 합니다. 사바교회 총회 건물입니다. 말레이시아 올리브가든, 미국에 있는 어바인 교회, 이건 캐나다 토론토 교회, 여기는 영국의 그 총회 건물, 일반 교회였다가 우리 교회에서 사들였다고 하는 그 건물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여기 보면 다 참예수교회라고 써 있어요. 두 개의 언어로 써 있습니다. True Jesus Church, 真耶稣教会. 그 다음에 유럽 교회. 유럽 교회들이 제일 연약하죠. 왜? 대부분 유학생들이니까. 공부 끝나면 다 돌아가죠. 정착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 서기가 힘들죠. 인도 교회. 인도스럽죠? 네. 뭐 뒤집어 쓰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시컴시컴하고, 네. 그렇습니다. 인도의 목자실. 목자실이. 그 다음, 태국, 미얀마, 필리핀. 예. 우리랑 똑같이 세례주죠? 네? 다음에 기회 되면, 오늘 사실은 오후에 선교 동영상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세계 선교 동영상.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세례식에 모인 신도들, 구경꾼들. 세례, 우리랑 똑같이 주죠? 물에서? 그죠?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중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이런데 중남미 있는 교회. 지금 제일 핫하게 전도가 잘 되고 있는 지역은 아프리카, 중국, 중남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 교회의 공통점 뭡니까?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방언기도 하고 있다. 전 세계 참여수교회가 전예수教会, 트루 지저스 처치, 게레자 지저스 베나르, 그 말레이시아인가 봐요. 네. 동일하게 참예수교회 이 뜻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 그 다음 10대 기본 신앙 아래서 세례, 성찬례, 세종례 이런 교리들을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사실 다른 지구상의 어떤 교단 교파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어. 한국 참예수교회사를 살펴봐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배영도 장로님이시죠? 이분이 제1교포로 한국말도 제대로 못 하셨대요. 한국말도 제대로 맨 처음에 못 하셨는데 어떻게 전도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불가능한 얘기죠. 일반 개신교가 유입이 된 지 70년 뒤에 우리 교회가 김천에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170년 전에 천주교가 이미 뿌리를 내렸습니다. 씨가 뿌려졌습니다. 70년 전에 일반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교회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주교건 일반 개신교가 시작했을 때 여기에는 막강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선교사,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선교사, 그 다음 병원, 학교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엄청난 지원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외부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배장로님이 자기 신앙 지키려고 그냥 가정예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막 불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초창기 때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방언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은 저 날라리 교회라고 돌팔매질하고 창문 깨고 막 돌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고 그랬답니다. 초창기 때. 지금은 어때요?
자기들도 성령 받겠대요. 그래서 영어 방언, 일본어 방언, 중국어 방언 받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방언 그러면 벌써 이단, 이상하다, 냄새난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해가. 여러분들 장바나바가 잘못했을 때 총부에서 제명당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창환 씨라고 하는 분이 초대 총회장이었는데 이분이 범죄했어요. 이성 간의 그런 범죄를 해가지고 총회로부터 순복음 조모 목사님 같으면은 절대로 그런 일 안 당할 겁니다. 교회가 절대로 그렇게 처리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요? 네, 김천교회 이거보다 지금 훨씬 잘 돼 있습니다. 놀러 가셔도 돼요. 정자도 한 30석 정자 있고요. 샤워실도 아주 근사하게 새로 단장했고요. 거기 MT 가셔도 됩니다. 고급 정보인데. 네. 세무 공무원 하시다가 그 6.25 그 어려운 시절에 목회의 길을 자원하셔가지고 자전거로 김천에서 서도까지 가셔가지고 서도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순교하신 누구예요? 박필선 목사님. 옛날 초창기의 서도교회 모습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특이한 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유사하게 일어났는데 일반인 교회가 우리 교회로 간판을 바꾸고 넘어오는 예들이 있었습니다. 홍곡교회가 장로교회였어요. 거기 윤선주라고 하는 전도사가 김천에 있는 용문산에 무슨 행사, 부흥회 같은 그런 행사인가 보죠. 거기 참석을 하러 왔다가 때마침 우리 교회에 그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에 계시가 임합니다. 용문산에 가라. 용문산에 가서 사람을 만나라. 이런 계시가 나타나서 우리 교회 일꾼들이 가서 윤선주 씨를 만납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받아들여서 자기가 심호하던 홍곡교회에 돌아가가지고 전했더니 거기 대부분의 막 신도들이 다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 받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간판을 바꾸고 우리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 우리 신앙이 뿌려진 거예요. 그 효시가 그겁니다. 여러분 무슨 뭐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네. 강진교회가 어떻게 섰는지 줄 아세요? 강진교회가 그리스도 교회에 속했던 목회자가 우리 교회 받아들이고서 넘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박헌신 목사님 어느 교회 교단 출신이에요? 안식교회입니다. 우유한 목사님 미국에 가신 우유한 목사님 어느 교회 출신이십니까? 어느 교 안식교단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초창기 전주교회입니다. 서울에 세워진 회기동 동북교회 옛날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며칠 전에 돌아가신 정은진 장로님 계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허수진 목사님 여기 계시죠? 김영종 장로님 여기 계시죠? 오충도 목사님 엊그저께 돌아가셨죠? 오충도 목사님 여기 계시죠? 여기 우리 외조모씨 그렇습니다. 우유한 목사님 여기 계시죠? 그죠? 일반 교회에서 넘어오신 분들 많습니다. 조득진 장로님 이분은 안 간 데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 섭렵하신 분이에요.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다가 우리 참여교회 정착하신 분이에요.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이사회 1970년 초기에 이사회 한 20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그런 그 안식일 오전 출석한 신도들 수를 갖다가 쭉 통계를 내서 도표화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발전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탈하신 어떤 분은 잘 보세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우리 교회 발전했습니다. 발전 안 하고 망할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발전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발전이 안 돼요. 예? 왜 이렇게 예? 사람이 적어요? 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누굽니까? 일반 교회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발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재정 증감도입니다.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했죠? 네? 발전했어요? 안 했어요? 발전했어요. 이게 지난 20년간 우리 한국총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32곳의 그런 교회와 기도소가 있고, 그 다음에 21명의 목회자들이 있죠. 목회자는 세계 최강, 목회자 수는 제일 많아. 대한민국 목회자. 지수가 0.6인데 최고 지수입니다. 100명당 뭐 0.6명인가? 그래요. 100명당 0.6명. 다른 데는요, 목회자 얼굴 보기가, 대통령 얼굴 보기가 힘든 그런데도 태반입니다. 복 있죠? 그 다음, 이제 일반 교회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칠까 합니다. CBS 크리스천 나우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C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인데, 일반 교회 어떤 목회자가 여신도 성추행 해가지고, 뭐 잘 나갈 때는 뭐 차세대, 뭐 한국 교회 젊은이들을 이끌어갈 뭐 차세대 리더 막 이렇게 일컬어졌죠. 전땡욱 목사입니다. 그 다음, 여기 다 나와버리네? 이거 나한테 나중에 빨리 넘겨야지. 분당 중땡 교회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에 최땡천 뭐 목사 이런 분이 계신데, 교회 돈 뭐 수백억을 갖다가 유용해가지고 펀드 투자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밝혀져가지고 교회에서 축출이 됐는데,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잠잠해지니까 노회에서 다시 불렀어. 다시 불러서 지금 설교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부패도 무너지지 않는 권력, 조땡기 목사 일가, 뭐 이렇게. 예? 뭐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절대 권력입니다. 네. 이거 외에도 예들이 많지만, 그거 다 보면은 뭐 날새야 되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밑에. 네. 이것도 지나가겠습니다. 참회수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사도교회를 회복한 유일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리적으로 사제의 권세가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세례를 통해서 성령도 계시고, 전 세계가 동일한 성령을 받은 가족과 같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대만 가보셨죠? 말레이시아도 가보셨죠? 아직 아니신가? 세상하고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교회의 정기를 성령께서 지키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죠? 참회수 교회는 구원받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다 믿으시죠? 흔들리지 마세요. 묵상 기도하겠습니다.